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주님, 이날에 우리가 마음으로 참으로 기뻐하며 우리의 심령 안에 진심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것을 되새기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h
매해마다 성탄절은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설레고 기뻐요. 그런데 그 깊이는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 맞구나, 거기에 내가 포함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해 한 해 가면서 더 하게 됩니다. 성탄절의 가장 핵심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큰 대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렇게 순종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짐작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짐작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이 되어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옆에 분에게 합시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한 번 더 할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이 되어 받으셨네. 사랑의 주 날 사랑하듯이 날 사랑하. 나도 옆에 계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습이 되어 받으셨네. 사랑의 주 날 사랑하듯이 날 사랑. 나도 너를 사랑
마지막 곡 하기 전에 옆에 계신 분, 앞뒤 계신 분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내 앞뒤에 앉으셨나, 내 옆에 앉으셨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할게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다시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찬양하며 성탄주일 주 앞에 나아갑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천정화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항상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최은호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님의 그 성육신 하심이 저희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복된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날개 아래서 크고 놀라운 참 평안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 찬양 드리기를 인색해 하며 교만하게 살아온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향한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기다리는 이 트림절 기간에 시험당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구원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결국에는 찬양이 넘치며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듯이 저희가 섬기는 우리 연합선교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운 은혜를 허락받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교제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도 가득 맺게 하시고 충성의 열매, 헌신의 열매도 가득 맺게 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와 힘이 부족한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늘의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방황하는 자에게는 회복과 인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필요를 오직 은혜와 긍휼에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굳어있는 영육을 성령의 불로 녹이는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저희가 사랑하는 우리 김정호 목사님, 지난 한 해도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시며 마음을 쏟고 계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목양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고초를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몸을 들여 헌신하는 찬양대, 주방, 재정부, 건축, 그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 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성탄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예배 25일 날 11시에 또 따로 드릴 겁니다. 그때는 특별 찬양,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위주로 하고 또 우리 목장별 또 BBQ 파티도 있고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선물 교환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미 광고를 몇 번 했는데 잘 준비하셔서 함께 즐거운 자리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여쭤봐요.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 맞아요? 제가 대답을 하면 모릅니다. 300년이 넘은 나중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탄의 날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300년 동안 그때는 믿으면 잡아가고 죽이던 그런 시대를 거쳤거든요. 성탄절을 기억해 지키고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 날을 기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느 날을 잡을까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즐기고 많이 모이던 그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어떻게 태양신을 섬기는 그때에 이걸 성탄절을 했냐. 여러분 이것을요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설날인 거예요. 설날로 가면 그걸 또 신으로 섬겨버리면 막 복잡해지는 것이고 그 지역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명절인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 명절,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명절을 이제는 진짜 참 빛 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날이다라고 해서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죠. 그런 중에 자기들이 그 날을 잡았던 거예요. 근데 진정한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날을 예수님의 탄생한 날로 기념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내쫓고 그리고 빛된 날로 삼은 것입니다. 여기 서방 종교에 서방 기독교에서 하는 것이고 동방 종교로 가면 1월 달에 또 크리스마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날짜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 날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신 게 중요한 거예요. 오셨는데 이것을 기념하고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과 변화 그 메시지를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 내가 지금 태어나서 여기 있는데 내 생일이 나는 1월 1일이야 아니야 2월 1일이야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질문이 있어서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 주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배 이렇게 해서 연이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25일 날 오시기 때문에 교회 차량을 타시는 분들 운행 시간을 봉사하는 분들과 함께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한 20분 전, 30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부 안에 미주 성결교회 공동 기도문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교단 부총회장님이 기도문을 쓰셨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가면서 우리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또 저의 마지막 또 몇 달 남아있는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무총회록이 저 바깥에 안내 데스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자, 배치도, 목장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고 그리고 교인 설문지도 그 저 뒤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부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능한 대로 오늘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 해서 교인 설문지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또 교회에 운영하시는데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것 의견들을 써주십시오.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달력을 지난주부터 나눠드렸는데 나가시면서 꼭 수령하시고 여유롭게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전도할 때 쓰셔도 되겠고 다음 주일에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친교 식사 및 헌화 봉사표 게시판에 있는데 여러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 다음 주는 송년 주일이고 그리고 주일을 지나서 수요일 밤 12월 31일이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밤 9시에 이곳에 드립니다. 우리 동부 시간 동부에서는 12시가 되면 여기가 9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9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1시간 반 안으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날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12시, 1시, 2시 막 돌아가니까 1월 1일을 제대로 못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얼마나 좋은지 동부에서 12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9시에 모이는데 무엇을 하냐면 7시부터 요 예배실을 음악 틀어놓고 기도 음악 틀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렇게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년 우리 마지막 시간 그리고 새로운 시간을 내가 기도하면서 맞이하고 준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오셔서 그 2시간 7시부터 9시까지 있는 이 기도에 스스로 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 외에 7시부터는 저쪽 친교실에서는 친교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간식 먹고 윷놀이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의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자 양육 주중기도회 중보기도 모임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오늘 식사는 저희 가정에서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진희채 집사님 기쁨 목장에서 준비하십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까지 우리 미리 나와 준비하세요. 물 한 잔 저 갖다 주시고 우리 성경 봉독하는 동안에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왕대신주 첼로로 이루리 학생이 연주 찬양할 것이고 이어서 우리 특별성가대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천년전 베들레헴 마누간에서 우리를 위해
온 힘으로 다해서 찬양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앞에 순서처럼 우리들은 기뻐하며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성탄의 날짜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누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던 밤, 탄생하시던 날에는 어땠을까? 그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축하하고 축복했을까? 여러분, 언제 태어나셨는지 기록이 없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부부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다가 간신히 어떤 냄새나는 이 마구간, 거기서 급하게 아기를 출산하게 된 겁니다. 아기가 우는 소리나 들릴까, 또 짐승들의 그런 소리가 들릴 뿐 조용한 밤이었던 겁니다. 당시에 아기가 탄생하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축가를 불러줬다고 그래요. 악기들을 가지고 와서 또 연주하면서 축하하고 축복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구도 노래 불러주고 악기를 연주해주는 사람은 없는, 그야말로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잖아요. 할 때 그 고요한 밤은 우리가 부드럽게 좋은 의미로 고요한 밤을 하지만 사실은 바로 이런 의미가 먼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밤에 그 근처 들에서 밤새 양을 치던 목자들은 아주 신비로운 장면을 이제 목도하게 된 겁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엄청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웅장한 찬양 소리에 이 목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형언할 수 없는 이런 감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의 그 찬양을,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던 겁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마리아는 천사의 그 찬양 고백을 마음에 새긴 거죠. 찬양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새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전에 찬양이 2곡 올려드려가는데 그냥 음악을 했다가 아니라 그 안에 메시지가 있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천사들의 찬양에는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따라가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 여러분, 이 찬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의 일생, 온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이 고백은요, 찬양은 바로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긴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탄생 이후 온 생애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있는 영혼, 몸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물리쳐가면서 평화를 심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나의 탄생은, 여러분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탄생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었습니까? 아멘인 분들은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까? 소리가 작네. 너는 생일 축하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왜 태어났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안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2절이 중요한데, 잘 태어났다, 안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게 왜 생겼을까요? 다른 사람들, 환경, 문제 때문에 내가 안 태어나 버렸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어둠의 생각들을 집어넣는 마귀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되었어요. 할렐루야.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배 아파서 나온 어머니와 아버지, 어떤 환경이었을지라도 아기가 나왔을 때 그분들에게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이제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이 되는, 끼치는 삶이 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들의 탄생은요, 정말로 기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축하해주고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느 집사님이 생일 파티를 하셔서 같이 맛있게 음식도 먹고 축복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함께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치는 삶인가? 그것을 내 인생의 방향으로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탄생하실 때 모습인데 7절,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왕의 명령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먼저 온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왔겠죠? 와서 여관이 가득 차버렸어요. 근데 만삭된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겹게 오고 있는 이 마리아와 요셉은 뒤처질 수밖에 없었고, 그 베들레헴에 오고 보니 방이 없는 거예요. 여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관마다 두들기는데 방 없습니다. 방 없습니다. 장사하던 여관 주인들은 너무 신이 났어요. 이 사람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가득 찼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행색이 그래서 없어요 하면서 내보내는데, 그런 가운데 간신히 그러면 우리 마구간이라도 좀 자겠습니까? 마구간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 아파서 낳은 아기, 그리고 누일 데가 없으니까 그 말밥통 구유에다가 천을 깔고 누인 것입니다. 영광이 가득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되 이 땅의 왕의 궁궐, 부자의 호화로운 저택, 그것도 모자랄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분이 가난한 목수 요셉의 가정에서, 그것도 말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안에서, 탄생의 모습에서 예수님은요,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낮은 곳에서 시작하게 하셨는가? 그건 뜻이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이나 높은 사람들, 귀인들이 사는 곳에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레벨, 계급의 사람들이요 아주 한정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주로 처음에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부, 병자들, 세리, 창기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들의 고된 삶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목수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목수일을 배우면서 그러다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먼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일찍 집안의 가장이 됐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동생들을 돌보는 가장의 고된 삶을 살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의 삶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축하하게 찾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동방박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별을 봤습니다. 그 별의 반짝임은 일반 사람들의 탄생이 아니라 위대한 왕의 탄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별을 쫓아서 동방에서 저 서방으로 저 유대 땅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 그들이 찾아간 곳은 당연히 왕이 오신 거기 때문에 헤롯 왕의 궁으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왕이 오셨습니까?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습니까? 이게 당연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천한 목자들은 감히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먼저 만났을까요? 목자가 아기 예수님을 먼저 만났을까요? 뭐 그림들 보면 막 섞어가지고 막 해요.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목자들인 거예요. 목자들은요 마국간을 찾아가요. 동방박사들은 집으로 찾아갑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제 왕궁을 갖고 거기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받고 그곳에 왔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요셉도 이제는 몸을 풀되 계속 거기 있을 수 없죠. 방이 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몸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동방박사들은 나중에 첫 번째 만나준 사람은 바로 들판에서 양치기 하고 있던 목동들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모든 물이 흘러올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에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떤 인종이든지 빈부귀천 소외된 자 없이 병자들까지라도 다 예수님에게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시고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하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너희들 중에 고관대작들 많이 가진 자들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경제적으로 빈곤해진 자, 몸에 병든 자, 관계가 깨어진 자, 어찌할 바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평화롭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그 낮은 자리에 삶을 사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신 것은요 우리 앞에서 높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반 삶보다 더 낮은 자로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에게 있는 교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의 평화를 깨버립니다.
우리 인생들 가진 거 뭐 있습니까? 솔직히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새까만 죄인들인 거예요. 우리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내가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사람들 간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별로 보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게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겸손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낮아지면 하나님은요,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셔요. 그리고 낮아지는 사람한테 절대로 적대적으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특별히 나이 든 분, 많이 배운 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상대방은요 더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운 관계가 되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가면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건물의 출입문,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주 낮아요. 이게 서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른들은 허리 좀 넘나? 그 정도 낮게 만들어서 거기를 반드시 허리를 숙이고 납작해서 들어가야 예수님께 탄생하신 그 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역시 낮은 자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머리를 먼저 숙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먼저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 준비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외모로 준비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내면인데 사모함, 갈급함,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인 거예요. 그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참고 내가 먼저 낮아질 때 그 안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어찌된 겁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장면인데, 이스라엘 지역은요 사막입니다. 날씨가 덥고 먼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집에 들어오면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는 것이 풍습, 예의 이런 거예요. 근데 당시 관례로는 그 집안에 종이 있으면 종이 달려와서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아니면 그 집안에서 가장 어린 사람, 낮은 사람이 와서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러 가신 그 저녁에 제자들 안에는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높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높은 신하가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방에 갔을 때 거기에 어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뭐 종으로 있는 사람이 거기 있지도 않고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뭐 안 닦고 말지 또는 뭐 누가 닦아주려나 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수건을 들고 대야에다 물을 담아서 제자들 하나하나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먼저 섬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섬기신 거. 누가 내 발을 닦아주지 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대신 선생이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섬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그 제자들에게 평화를 끼친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섬기기보다 섬김 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가 나를 섬겨주면 다 좋은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인사해주고 누가 나에게 봉사해주면 다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이 많고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이 하면 하고 나는 안 하고 뭐 이런 계산 속에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나 사람들에게 화평이라는 것에서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 자 사람들 향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그 당시의 관례에 따라서 이것도 엄청난 일인 거예요.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여러분 그 의미로 거기서 씻어주신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는 섬기는 자리와 섬김을 받는 자리 어디에 빠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섬기는 사람을요 보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찾아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모두를요 섬김의 이 관점으로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지? 왜? 라고 할 때 보면 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줄 아십니까? 자기 텐트에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보고 오시라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손도 씻으시고 음식 좀 드시고 쉬었다 가시라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조차도 지나간 사람 붙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조카를 섬기고. 여러분 이삭 마찬가지. 이삭 역시. 그리고 야곱을 보면 야곱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야곱은 약삭 빠르고 이런 것 같지만 그 사람은요 외산촌집에 가서 자기 부인을 얻을 때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데 속았어요. 근데 20년을 충분하게 넘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기치는 삼촌을 향해서 넉넉하게 다 섬깁니다. 요셉을 보면 13년간 억울한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살았지만 계속해서 말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섬겨요. 여러분 그 이후로도 모세도 여호수아 갈렙도 다윗은 일대왕 사울이 자기를 얼마나 죽이려 합니까? 1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을 때 누구보다도 슬퍼하고 그 자손의 손자를 찾아가지고 사울의 재산을 다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다른 욕심 갖고 명예나 재물의 욕심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저 사울 왕이라고 하는 그것 하나로 그를 향해 최선의 섬김을 합니다.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를 섬기는 엘리사 등등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본받을 인물들은 보면요 다 섬김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가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인색한 자, 섬김 받기만을 원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복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요 사실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내가 먼저 이렇게 가서 섬기는 것은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사람들을 섬길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봉사의 기회, 직분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땅의 삶에서 뭔가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기꺼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봉사, 왜 나한테 봉사를 시켜? 여러분 그 사람한테는 봉사를 시킬 수가 없어요. 안 시킵니다. 저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하고 요만큼 밀어둘 수밖에 없죠. 그리고 누가 하시겠습니까?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평화,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6절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들, 나와 상관없던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본래 가장 흉악범이 처형될 때 쓰여지는 형틀이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자, 아까 태어날 때 말 구유에서 태어난 것, 가장 낮은 자리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요, 그보다도 더 낮아져 버린 거예요. 죄가 없는데 가장 흉악한 죄인의 자리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왕궁에 태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자리에 말구에 태어난 것만 해도 어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맞이해 주신 건데, 이제는 예수님은요, 모든 죄인들을 다 끌어안기 위해서 가장 흉악범이 지는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다 끌어안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 우리들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 짓고 살았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자녀라고,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시는 복된 관계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이 세상에는 많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장벽들. 여러분, 대제사장, 그해 제사장, 대제사장 한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제사 드린 것,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기도하고 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 위에서 피를 뿌리면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구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받아서 밖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만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곳에 갔는데 준비되지 않고 갔다가는요, 들어가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안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 성소에 있는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열려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자들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국적과 인종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찾아가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갈등하던 사람들 다 용서함 받고, 이제는 전에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들 향해서 아이고 하나님도 없이 사는 것들, 개와 같은 것들 그랬다고,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방인들 향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든 사람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갈등도 그것을 치우시고 화평으로 이끄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끼리 이 땅에 살면서 뭐 피부색으로, 또 어디 출신으로, 또 무슨 빈부귀천으로, 배운 것으로, 이런 것을 우리 사람들은 자꾸 레벨을 나눠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지 않는 짓을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딱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때, 은혜의 때에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에는 너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는 하나가 됐다. 지금 그 하나가요, 이방인들하고 나하고,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하고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이 내가 하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가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죄 용서함의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을 향한 책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책임, 또한 직분자로서 섬기며 그 봉사할 책임, 그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요, 무거운 겁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질 수 있을 만큼만 주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걸쳐진 십자가, 이것을 내가 갈등하고 불평하고 원망 소리가 많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십자가를 자꾸 불평하고 있구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먼저 겸손하게 섬기면서 내가 손해보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내가 중보하는 자리, 내가 복음을 들고 그에게 나누는 자리, 여러분, 그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잘했다,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와 있을까? 나는 모태로부터, 그러면요, 모태, 부모님의 그 신앙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교회 신앙생활이었고, 그리고 진짜 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로 오늘 이제 이 자리까지 온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자라는 가운데서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교회로 가자, 예수님 믿자라고 하는 초대. 여러분, 그게 하나하나가 다 십자가인 거예요. 자녀들의 십자가, 또 친구의 십자가, 친척들의 십자가, 이웃들의 십자가,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저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와 그들이 알게 모르게 다가와서 좋은 말로 섬겨주고 음식으로 섬겨주고 나를 초대해주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희생의 자리, 먼저 서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평화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하고 마치는데, 요단강 계곡의 이 경사면에 세 그루의 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 나무 세 그루에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너무 아름다워요. 소원들이. 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기둥이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는 하나님의 그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높이 높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소원입니다. 두 번째 나무는 나는 저 큰 바다 대양으로 가고 싶습니다. 큰 범선의 재료가 되어서 사람들의 왕래를 도울 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세 번째 나무는 나는 여기에 그대로 남고 싶습니다. 그래서 높이 높이 자라고 가지를 넓게 넓게 펼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내 그늘에 앉아서 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이곳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소원들이에요. 시간,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던 나무는 이제 찍혔습니다. 야, 내가 찍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가 싶었는데 어디로 가냐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수도, 베들레헴은요 작은 시골입니다. 어느 목수의 손길에 붙들려서 다져지더니 작은 말구유가 된 거예요. 이게 뭔가? 말과 나귀의 밥그릇이 되어서 마구간 한 귀퉁이에 팽개쳐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무는 큰 배가 되어서 대양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이제 찍혔습니다. 큰 배가 되겠다 싶었는데 찍히고 깎여서 조그만 그냥 조각배, 가난한 어부들이 쓰는 조각배가 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꾀지지한 어부들이나 올라타는 비린내 나는 생선이나 실려지는 그러한 신세가 된 거예요. 세 번째 나무는 그 자리에 그냥 있고 싶어 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싶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싶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찍히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찍혀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듬어집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저주받은, 저 형벌받을 그 죄인들을 매달아 죽이는 형틀, 십자가로 만들어진 거예요. 나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 그 큰 소원을 두었는데 이렇게 별볼로 없고 비참한 모습이 되었는가? 한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왕궁이나 좋은 처소가 아니라 바로 그 말구유에 누이심으로 그 첫 번째 나무였던 말구유는요 왕의 왕 하나님이신 그분을 품는 그 나무로 구유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3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저 보잘것없는 조각배 나 좀 타도 되겠습니까? 타십시오. 그 배를 타고 올라서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배가 이 강단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나무는 대양으로 가는 큰 배가 아니었지만 그 조각배였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의 강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나무였던 그 십자가는 사람들의 그늘 되고 싶었던 그 나무는 십자가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진정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그늘과 안식처와 생명의 터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은 너무 소중한, 그래서 십자가 자체도 우리들에게 귀중한 것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하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 그곳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진정으로 보람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주일에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의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해주는 섬김, 희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헌신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먼저 섬기심, 그리고 십자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기의 탄생을, 자기의 생일을 무의미하다고,
불평하거나 혹시나 심하게 저주했던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이후에 내 삶이 내가 먼저 섬기고 또 희생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 달게 지고 낮아지는 자를 기뻐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이 성탄의 이 시즌을 지나고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랑, 역사하심과 그 죽으심,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성탄의 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내가 태어난 그날도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부모와 사람들에게 기쁨이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 섬김으로, 먼저 희생으로 아버지 예수님처럼 나아가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쁨, 사람들에게 화평 전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탄의 날을 기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님, 예수님 닮은 그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희생으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더 힘있게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26장 찬양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사 음미하면서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건대.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평화의 왕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과 평안, 사람들과 평안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마리아가 그 마음에 새겼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비에 깊이 새기며 우리들의 살아가는 여생 동안에 하나님 먼저 섬기고 낮아지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달게 지면서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 쫓아가는 저희들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제사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풍성화해지는 평화의 관계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작정하며 드려진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간구, 그 말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로, 주일 예물로, 특별히 성탄의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각자 드려진 시간 모든 삶이 주 앞에서 온 것임을 깨닫고 감사로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벌 재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직장과 사업장을 주시며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며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온전하게 드려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 붙들린 손길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함으로 형통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몸의 어려움과 어둠과 지침과 질병을 가진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 앞에 나를 드리오니 거저 보내지 마시옵소서.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생기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화평을 아리어 주시고 저희들의 머리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묶였던 문제들이 주 안에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주시는 이 말씀 착장한 것을 새기면서 실천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작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